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명쾌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으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쾌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10중 8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도 물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씩 나오긴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판과 회복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그 큰 전환점을 기록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두 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너희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선교지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은 이번에 19명의 아우리시 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셔서 세차에 동참해 주시고 또 바자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던 위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콜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하는 중에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가서 이번에 아우리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김세광 팔라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이번 여름에 저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필리핀 팔라완으로 아우리치를 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만나서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진짜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앵커리지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는 말씀 못 하셨지만 표정 보니까 그렇게 멀리 꼭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 하면 그 땅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필리핀 덤프사이트 철치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명쾌하더라고요. 그래,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BBS를 하게 되면 나라도 BBS를 하리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으면 저라도 BBS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김희숙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아시죠? 저희 유수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좀 꿔서 가려고 부탁을 여러 교회에 했어요. 근데 안 꿔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쪽도 사역이 바쁜데 쉽지 않죠. 여름에 바쁜 시즌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김희숙 선생님께서 조인해 주신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안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크고 강력한지 함께 찬양하고 뛰는 중에 아마 진짜 그 땅이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뛰는지. 그 땅은 원래 쓰레기 더미였잖아요. 쓰레기 더미 위에 동네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 삽 두 삽 흙을 퍼서 날라서 덮은 거예요. 흙을 덮고 그 쓰레기 더미에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뭘 깔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멀리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어렵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지어졌고 아직도 주위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가기 전에 생각했어요. 사진 보셨지만 가고 나니까 훨씬 더 형편없더라고요.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몸을 누이는 것, 햇빛을 가려주는 것, 바람막이나 제대로 될까? 그런 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김정숙 자매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못 봤는데 저희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 교회에서 떠날 때 이렇게 봉고를 타고 나오는데 도도라는 남자 어린아이가 우리가 타기 전에 앞에 바닥을 도리는 거 손으로 막 쓸어주면서 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떠나왔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머물 거예요. 저 믿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내년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서 필리핀을 또다시 가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뉴욕에서 LA, 한국에서 다른 아웃팀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섬기고 기도하러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망을 본 거예요, 거기서. 김상황 선교사님이 팔라완 지역에서만 26년 사역하셨대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지역을 계속 섬긴 거예요. 큰 도시에서 한 교회를 26년 동안 계속 섬기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외진 지역에서 선교지를 26년 동안 섬긴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계속 섬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글로 들어가시고 계속 정글 사역을 하시니까 말라리아에 수십 번 걸리셨대요. 정글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무시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계속 교회를 세우시다가 이 덤프사이트에 교회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에 거기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셨대요. 근데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 현지인 목회자가 사고치고 야밤도주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 김세관 선교사님이 그 덤프사이트 철치 목회를 맡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20%가 안 됐대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변하고 그들의 소망과 꿈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3, 4년 전에 그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같이 오셨는데 3, 4년 전만 해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환경, 그들의 예배,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10대 어린 자매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완전 부흥사처럼 찬양 인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 믿으세요? 예배가 드려지는 땅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떠나왔지만 그 땅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은 더 이상 쓰레기 더미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시고 당신들을 택하시고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발음이 있어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발음이고 철자 하나만 틀려요. 근데 뜻은 완전히 반대예요. 위로하라가 아니라 복수하다예요. 여러분 우리 위로하러 갔다가 복수심 품게 만들고 돌아오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정작 위로하러 갔다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위로하러 갔다가 홈리스 사역 가는데 명품백 들고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복수심 생기게 만들고.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4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 들고 저희가 처음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출세해서 위로받기 원해요. 성공해서 위로받기 원해요. 아니,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근데 성공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위로가 되죠.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말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팔라완 덤프사이트에 처치해 있는 분들,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우리치를 다녀오면 대부분 아우리치는 어려운 지역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자주 하게 돼요. 갔다 왔더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거기 지내고 돌아오다 보니까 뜨뜻한 물에 샤워하는 거, 편안한 침대에 잠자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내 삶에 허락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고백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우리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런 감동받는 거 어디에서나 가나 똑같이 감동받아요.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선교 훈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거창하게 가지만 실제로 많은 사역들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훈련. 무슨 훈련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앵커리지 살 때는 일주일에 1등급 스테이크 한두 번은 최소한 먹어줘야 위로를 얻잖아요. 최소한 명품 옷 몇 벌 있어야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씻을 물도 없고 양치할 물도 없고 제대로 편하냐 잘 집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에요. 저희와 함께 갔던 아우리치 한 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래요. 이걸 배우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면 내 인생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스 학생들도 참 귀한 사역을 했어요. 어른들도 각자의 삶을 나눠주고 또 각자의 하나님 맡긴 소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녁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두 분이 방언을 못 받으셔서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밤에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 분이 방언 받았어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너희와 여기에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입을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기 왔지. 너희 혼자 온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그 훈련이 되어지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리치 하면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거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우리치 갔는데 좀 좋은 환경, 좀 괜찮은 그런 환경에 처하면 죄책감 갖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아우리치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우리치는 어떤 것이냐면 풍족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넉넉한 곳에 가서도 우리가 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고 선교적인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아우리치 팀은 신기하게 한 번도 안 싸운대요. 다들 와서 한두 번씩은 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생각, 내 것을 채우며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딪혀요. 전 이 선교적인 영성이 저희 온누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사람이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위로받지 않고 권력으로 위로받지 않고 사람들로 위로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는다.
그리고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뿌리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받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19명만이 아우리치 팀이 아니라 여기 계신 120명, 130명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우리치 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임을 믿습니다.